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나한테 이것을 해라 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나는 그 명령한 말씀대로 내가 지켜 살아야 된다. 맞지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을 내가 지켜 순종하는 노력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50%는 맞습니다. 그러나 50%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주체자가 되어져 가지고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범죄하여 핑계했던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나 90살에 빨리 죽고 싶어. 아니, 나 120살까지 살아야 돼.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을 그때까지 연장을 시키거나 앞당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선택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성경 구약을 많이 읽게 되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에 대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나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염두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필요 없네요. 우리는요, 아무짝에 쓸 것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 삐져서 못해, 나 시험 들어서 못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것.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고 또한 천지 만물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게 미천을 다 드러내게 만드셔요. 그리고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 누가 있던가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래요.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한 밧세바를 포함하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그거예요. 인간의 범죄함 자체가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그래, 네가 연약해서 이런 죄악을 지었는데 연약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나 이 죄를 짓고 그냥 말 거예요. 하나님 어쩔 건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놓게 되면 하나님은 더 강한 존재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자가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명을 다했다.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도대체 이 백성한테 내가 무슨 옳은 말을 전해야 듣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지금 평상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홍수가 나갖고 너를 덮치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지금 평상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비 오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한테 홍수가 닥치면 너는 살래 죽을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사병으로 선지자로 클래 장교로 클래? 이 말은 뭐지요? 지금 현재 네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심한 고난이 너에게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 안 해.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붙들린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요, 내가 얼마 동안, 내가 언제까지 어떤 계획들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인간의 불신과 반역을 백그라운드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잘 되게만 하시고 다 형통하게 해서 그냥 만사형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지 왜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의사들은 어떻게 살아요? 또 건강식품 회사들은 어떻게 살아요? 신발이 평생으로 안 떨어지면 신발 공장 어떻게 해요? 여러분, 떨어지면 갈아 신고 또 만든 사람의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우주 만물에는요 모두가 조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잃으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취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합리화로 내가 안 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내 목적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내 불신인 거예요.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면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십계명의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 정말로 어마어마한 신천지의 세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성막도 성전도 다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아마 모세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우리처럼 이런 걱정을 안 했을 거예요. 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할 만한 일을 나한테 맡기시거든. 할 사람을 분명히 붙여주실 거야. 다시 말하면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이미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 200만을요 그 악한 바로의 학정 밑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를 출애굽을 시켰어요. 내려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다 죽는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요. 광야로 왔어요. 200만이 광야에 있는데 농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거기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모세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나는 말이 바로 필립스 북스의 이 말이에요. 신앙인은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전자의 사람은 에브리바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 하나님 나한테 장로가 되게 했으니까 장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내게 큰 일이 맡겨졌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장로라고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라고 못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지 신앙의 직분이 있다고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다 감당해서 다 능력이 있어갖고 병자가 팍팍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비가 일어나고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내 자신의 능력을 보고 일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 못해요.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 다 알아. 할 줄 모르는 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었겠어요?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어요? 전북 고창고 무장면 교웅리 423번지 농촌 촌부의 자식이에요. 좋은 대학도 못 나왔어요. 공부도 그렇다고 늘 올해만 맞은 것도 아니에요. 가끔 A 학점 하나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준 일을 보고 내가 그 사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 미국 시애틀까지 저를 보내셨다니까요. 개천에서 용났지요, 여러분. 그때 미국의 비행기만 쳐다봐도요, 우러러볼 정도로 힘들었어요. 미국은요, 달나라 가는 사람만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주신다. 믿으시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능력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셔요. 뭐 어떤 일을 하실 때든지. 두 번째로는요, 같은 사명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먼저 능력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붙여주시는가 봅시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증인일 뿐이에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다시 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함께 일할 동력자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재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설계도만 딱 주시면서 네 마음대로 지어, 노아에게 방주는 설계도만 주시면서 지어, 이게 아니에요.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2절이에요.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불살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결국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수요일날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요. 그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도 떼야 되고, 너희들이 걸어야 되고, 너희들이 힘도 써야 되고,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할렐루야 하며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요?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요? 목사님 왜 저한테는 구주님만 시켜요?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고, 믿으시죠?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나님이 당신과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6절 보십시오. 내가 또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또 지혜를 주어 그랬잖아요. 그들이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계속 누구라고요? 내가 무려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내가 명령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고 여호와의 명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예요. 사실은 제가 글씨를 삐뚤삐뚤 되게 못 쓰거든요. 근데요, 제가 청년회 때 우리 청년회 행사를 하면 헌신예배를 든 다음에 뒤에다가요,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큰 글씨로요 뭐 고딕체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흘림체도 만들어갖고 뒤에다가 뭐 청년의 헌신맥이 붙이잖아요. 그거를 어떤 이쁜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김 선생님이, 아니요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김 회장님이 한번 써서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이 용기가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도화지 좀 가져보라고. 그래서 든든한 종이 가지고요 색연필 가지고 청 그러면서 겹자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딱 만들어. 이쁘네요. 그 말 한마디에 도임이 나가. 연자 부 헌신예를 딱 썼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걸 잘라요. 그랬더니 그걸 붙여줘요. 그대로부터 내가 등촌제일교회 헌신예배 이거는 내가 다 만들어서 붙였어요. 저 그거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는 적지만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담대함을 안 주셨다면 내가 할 수 없죠. 그 여자분이 옆에서 여자 청년이 얘기했더니 또 그것만 집중적으로 듣고 그렇게 절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건 덤으로 지금 얘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부살새를 부르실 때 쓰시는 5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을 말씀해요. 다음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출발을 해야, 충만으로 출발을 해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영에 붙잡힌 바 출발하게 되어요. 다음은 뭐냐요? 지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의 선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일의 선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일의 선후를 모르면 불필요한 일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서 시간만 때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다음 두 번째는 총명이에요. 총명은 통찰이죠. 인사이트잖아요. 통찰이요. 어떤 것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통해서 거기에 해결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앙이 내게 통찰력이 없다면요, 그건 미사구어로 끝나고 말로만 끝나고 미봉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통찰은 핵심의 전체를 보는 눈을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재주와 지식이에요. 어떤 일을 풀어가는 노하우와 스킬을 의미합니다. 도둑에게 들려진 칼은 흉기가 됩니다. 의사에게 들려진 칼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도구가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노하우와 스킬은요, 영적으로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반복되지만 내 능력에 맞는 일만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일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종지 쪼가리지만
하나님이 바가지로 쓰겠다 하면요, 나는 바가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종질하고 우기면요,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큰 바가지를 머리에다가 덮어 씌워줘요. 네가 이거라고요. 예. 그래서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정말로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하나님 이 일을 나한테 맡겨줬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냐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내버려 두어요. 어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맡겼다고 하면 처음에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패거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것을 동지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바라기는 이 사명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신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절대로 혼자 짐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짐은 질만한 사람에게 그만한 적정한 짐을 맡기시지, 감당 못해가지고 나 홀로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릴 사람한테 절대 맡기지 않아요. 예. 여기서 모세는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엘살만 일한 것이 아니고 오홀리압만 일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부살렐도 들었고 오홀리압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건설하는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목사님 저한테요 이렇게 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한테도 내 마음속에 감동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동역자는요, 항상 같이 듣는 사람이에요. 같은 말을 들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요, 다른 말을 들으면 충돌이 생겨요. 남편은 저기 가서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저기 가서 저 말을 듣게 되면 집에 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홀리압을 세울 때에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들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당신의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일에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를 기대해야 돼요. 이 교훈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저 아니에요,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전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순종이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탤런트, 재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재능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삶의 새로운 목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이 옮겨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재능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게 만드시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제를 일려 온 백성과 함께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도요, 자원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순간적인 열정과 겸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은 왜 구약에서도 역사하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은혜로 보면요 복음이에요. 신약의 봄도요 율법으로 보면요 법이에요. 이는 명령과 이루어내시는 모습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고 교회이에요. 결코 이것은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세워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명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도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고 나온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관 그렇습니다. 교회를 여러 번 개척하면서 그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무너진다? 쌈박질에서 무너지고 이권 다툼으로 무너지고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은퇴를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의 영광이 없어졌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은요, 지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얼마나 많은 생명력으로 이어온지 몰라요. 다 무너진 교회들을 통해서요 하나씩 세워져서 정말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것이 인간의 힘이요 인간의 능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장로님하고 좀 얘기하다가 어떻게 카렌다를 보셔가지고는 카렌다 맞췄냐고 물어봐가지고 안 맞췄다고 그랬더니 왜 안 맞췄냐고, 돈이 없어서 못 맞췄다고 그랬더니 헌금하신다고, 카렌다 헌금하신다고. 예. 처음으로 하신답니다. 예, 처음으로. 예. 그래서 카렌다 맞추기로 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같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보십시다. 과연 여호와의 명령들이 우리에게 시행되고 있는지,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주님의 뜻대로 나는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점점 세상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런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가 간절히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가정이 형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건 사고가 왕창 일어나기 시작되죠. 전에 싫어했던 일들에서 이제는요 방향이요 좋은 일로 잡혀가게 돼요.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가기 시작해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저와 여러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런 두 사람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에 내 자신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정말로 소중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 일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주의 복이요 이어지는 것은요 필연입니다. 필연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요 내 자녀가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제 우리 집사님 새로 이사한 집에서 신방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전에 육신의 일과 후의 영적인 일이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진이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은 이제 너를 향해서 주어질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왜? 엄마의 지금까지 과했던 그 삶의 여정들을요. 이 개인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왜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과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사형적인 삶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지, 하나님이 그냥 구색 마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멋대로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세움받은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홀리압과 부살셀은 일만 죽살나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부살셀도 들었고 오홀리압도 들었어요. 그러기에 성막의 건설이 가능했고 잡음도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도 없었던 거예요. 같이 듣는 사람이 동역자이고 같은 말을 들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듣게 되면 같은 비전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기능대로, 내 재능대로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듣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냐? 절대 아니에요. 목사가 대단해요? 아니요. 장로가 대단해요? 아니요. 권리 주장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면 여지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여지없어요. 누구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라고요? 아니요. 그 누구도 없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일,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부살살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어 순종한 일로 그 역사적인 성막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 한 뜻이고 한 생각으로 같이 나가게 된다면 우리 영광교회가 어렵겠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붕이 안 되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는 승리하는 찬미를 부르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미래에 가득가득 영광스러운 일들만, 아니요 미래가 아니라 내년에도요 이런 일들로 역사될 것을 믿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습니다.